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도님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십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존 낙스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국가보다 강하다.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10억의 사람보다 하나님을 아는 한 명의 기도가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기도에 대해서 이 한 절이지만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모든 기도, 항상 성령 안에서, 그리고 기도를 위해서 깨어 있어라. 그리고 또 항상 힘써라. 기도에 대해서 아주 중첩적으로 반복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 기도에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중요한 일일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는 영적 전쟁의 상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마귀는 우리를 전쟁 상대로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 평화가 아니에요. 휴전이 아니에요. 계속 마귀는 전쟁하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어느 정도의 전쟁이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할 수만 있으면 삼키려고 달려들고 있는데 이 표면적으로 환경적으로 평안하다 해서 우리가 전쟁이 없는 줄 알아요. 어떤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거룩하고 착하고 의롭게 살면 마귀가 안 건드리겠지. 마귀가 얼씬도 못하겠지. 천만의 말씀. 욥이 얼마나 의로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착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가장 강력하게 달려들었어요. 다윗처럼 충성스럽고 하나님 사랑하면 마귀가 얼씬 못하겠지? 순진한 생각이에요. 마귀는 하나님께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하나님께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를 방해하는 게 마귀의 역사예요. 심지어 마귀는요, 예수님까지도 시험하는 게 마귀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 상태에 있고 나를 삼키려고 마귀가 이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데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거. 그러니까 이 요즘에 이 성도님들, 주의 종들, 장로님, 권사님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다 상실하고 살아요. 교회가 교회의 모습은 있지만 교회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마귀는요,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사는 교회 안 건듭니다. 자기 밥이고 그런 교회는 얼마든지 있어도 돼요. 경건의 능력만 없으면, 모양만 있으면 안 건듭니다. 경건의 능력 없이 그냥 살으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에게,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교회 중직자들에게 경건의 모양만 있어서는 안 돼요.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경건의 능력은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은 정말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구절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기도의 세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기도와 간구와 중보기도. 이 기도는요, 첫째 프로슈케라는 기도가 있고, 간구는 데시스라는 기도고, 그 다음에 중보기도는 나 아닌 타자를 위한 기도예요. 이 프로슈케 기도는 뭐냐면은,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생각하는 기도예요. 생각하는 기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명상하며
생각하는 기도가 프로슈케입니다. 데시스는 뭐냐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난합니다. 내가 병들었습니다. 내 자녀가 힘듭니다. 나라가 위험합니다. 이런 모든 간구하는 것을 데시스 기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이 프로슈케 기도는요, 생각 없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가? 이 생각하는 기도, 명상 기도, 이게 프로슈케 기도예요. 왜 우리는 기도할 때 이 생각 기도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 뭐라고요? 사람의 뇌에 자꾸 뭘 집어넣는다고요? 생각을 집어넣어요. 생각. 그러니까 내가 하는 생각이 내가 하는 생각 같지만요, 마귀가 의도적으로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 정도면 행복하고 그 정도면 살만한데 괜히 살기 싫고 우울하고 그런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단 말이죠. 음란한 생각을 집어넣고 자기의 인생을 파괴하는 생각을 집어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을 우리가 사로잡지 않고 이 생각이 좋지 않으면, 생각이 반복이 되면 무게를 가집니다. 생각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에요. 생각이 반복되면 무게를 가지게 돼요. 이 무게를 가진 이 생각은요, 반드시 힘을 발휘합니다. 마인셋이라고 그러죠. 생각은요, 자신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생각은 반드시 목적지가 있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무슨 생각을 주겠어요? 목적지가 있어요. 멸망의 생각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그런 삶의 실수와 실패를 줄이려면 빠른 생각이 아니라 느린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빠른 생각은 뭐냐면 자극이 오면 곧바로 반응하는 거예요. 환경을 보고 외모를 보고 자신의 그런 처한 처지를 보고 아주 말초적으로 동물적으로 이 감각적으로만 사고하는 걸 빠른 생각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빠른 생각을 한 거예요. 거인을 보고 철옹성인 여리고를 보고 안 되겠다. 이미 끝났다. 이게 감각적이고 즉흥적인 생각인데 여호수아 가려면 그렇게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그 거인을 보면서 자기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런 여리고성을 보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땅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밟기만 하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다. 그래서 빠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느리게 생각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리면 느릴수록 좋은 게 있어요. 저 사람 느려 터졌다 그랬는데요, 느리면 느릴수록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야고보서 1장 19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느리면 느릴수록 좋은 게 뭐라고요? 말이에요, 말. 이 말이라는 게 빠른 생각 속에서 속사포처럼 말을 하면요, 반드시 실패하고 실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말을 느린 생각 속, 내가 말하는 모든 말에 생각이라는 소금을 쳐서 느리게 내 밖에서 나오면은요, 실수가 적어요. 화도요, 느리게 내는 게 아무 탈이 없습니다. 근데 똑똑한 사람, 빠른 생각, 나를 무시해? 내가 여기서 참으면 내가 뭐 세상 말로 뭐 이런 말 써도 될지 모르지만 호구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빠르게 생각해서 빠르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빠르게 생각해서 빠르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죠? 노화한다는 거는요, 백해무익이에요. 그래서 이 충청도에 사신 분들은요, 화를요, 오늘 낼 화를 내일 낸대요. 집에 가니까 가만히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를 집에서 혼자 내고 있어요. 아무 해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느린 생각과의 사고를 어떻게 하느냐? 기도해야 느리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프로시케는요, 그래서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는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보호막이에요. 생각을 지키는 게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보호인지 아세요? 두 번째는 간구, 데시스. 간구는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빈곤한 거는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에요. 기도가 빈곤하면요, 빈곤하게 살게 돼 있어요. 마귀는 도둑질하는 도둑놈이에요. 마귀의 지배를 살면요, 가난하게 돼 있어요. 건강이 가난해지고, 물질이 가난해지고, 감정이 가난해지고, 평강이 가난해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점점 가난해져요. 돈이 있어도 가난해요. 돈도 없어서 가난해요. 여러분, 마귀가 지배하는,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들 보세요. 한결같이 가난해요.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주인이세요. 그분이 안 주실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십시오. 하나님 주십니다. 찾으십시오. 찾으실 겁니다. 두드리세요. 열릴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왜 내 인생은 안 열립니까? 내 인생은 왜 주어지지 않습니까?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구하지 않으시니까. 구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안 주셔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어찌 온노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가난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만 살아요. 자기 힘으로만. 뭐 이런 거 하나님께 구해서 주시겠나?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근데 왜 채워지지 않냐? 하나님 안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분께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매일 빈 털터리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까지 주셨어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서 내 아들을 죽음으로 내어주기까지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가장 소중한 아들까지 주셨어요. 그런데 뭘 안 주시겠어요?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 인생에 부족함 투성이냐?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건강을 구하시고 재물을 구하시고 평강을 구하시고 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요, 하나님은요, 건강을 구하는 자에게 건강을 주셔요. 여러분, 여러 병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 라파라 부르라 그랬어요. 라파가 무슨 뜻인지 알죠? 치료하는 하나님.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 맞으시죠? 하나님 여러분을 치료하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시기를 간구하는 사람, 그 사람을 치료하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병을 치유받기를 기도하세요.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똑같은 그러한 암에 걸려도 기도하고 치료받는 사람은요, 후유증이 없고 깨끗이 낫고 치료 과정도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셔요. 여러분, 마음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슬플 때 기도하세요. 예를 들면 사무엘상 1장 15절에 보면 이 한나라는 여인이 있어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한나는요 부잣집 사모님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슬픈 거예요. 괜히 고독하고 살기 싫고 내가 왜 사냐? 그냥 남편도 믿고 다 믿고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전부 슬픈 마음. 갱년기라서 슬픈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 왜 슬픕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거예요. 어느 날 동창회 나갔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 내가 훨씬 예쁘고 공부도 훨씬 잘했는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그 동창이 그 기집애가 나보다 못생기고 공부도 못했는데 얼마나 뜯어 고쳤는지 형체를 알 수 없게 나와가지고 그냥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래가지고 너무 슬픈 거야. 너무 슬픈 거야. 비교하면 슬픈 거예요.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나. 사무엘상 1장 18절에 보면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슬픈 마음을 제거하시고 다시는 근심의 빛이 얼굴에 비치지 않도록 만져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슬픕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슬픔의 권세를 물리쳐 주셔요. 우울함을 물리쳐 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날에 기도하세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기도하면요 죽을 환경도 망할 환경도 하나님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왜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예수 믿고 즐겁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으면 뭐하러 믿으십니까? 행복연구소 가세요. 행복연구소.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 하나님께 받은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은 적이 없으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16장 24절 읽어보시겠어요? 다시 한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구하십시오. 받아야 기쁜 거예요. 받아야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야 내 기쁨이 솟아나서 그걸 나눠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면 오늘부로, 오늘이 며칠입니까? 하여튼 오늘부로 하나님께 구해서 받아 누리는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데시스 간구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프로시케 생각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 기도를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세 가지를 명심하고 기도하세요.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씨앗을 심는 그 시간은요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창조하고 열매를 잉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루 같은 천년이 있다고 베드로는 말하죠. 성전에서 보내는 하루는요 성전 밖에서 천년보다 무게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카이로,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기도할 때 이 카이로스 기도를 하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이 다 같은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시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기회의 시간이고 선택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결혼을 해서 누구와 30년, 40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사는 것을 결정하는 그 카이로스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30년을 보내고 50년을 보낼 수 있지만 그 카이로스 순간의 선택에 의해서 정말 그러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이 카이로스 기도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시간이 위기가 될 수가 있고 기회가 축복이 될 수 있는 그 시간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기회의 시간에 선택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라 이 말이에요. 사무엘하 5장 18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싸워야 될지, 그냥 빠른 사고하는 사람들, 빨리 군사들, 사울 같은 사람들은 싸우기에 급급한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 전쟁이라는 이 기회, 이 카이로스 속에서 어떻게 싸워야 될지 어떻게 했냐면 사무엘하 5장 19절에 보면 한번 읽어봐 주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전쟁이 벌어지니까 막 전쟁하려고 거기에 빠른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전쟁할까요 말까요? 이 전쟁에서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질 전쟁이면 하면 안 돼요. 이기는 전쟁만 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그것을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전쟁의 치열한 크로노스보다 이 전쟁을 치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카이로스가 더 중요한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사무엘하 5장 2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하니라. 똑같은 상황이 됐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전에 이겼으니까 가서 싸우면 이기겠지? 아니에요. 2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만면서 그들을 기습하다.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정면으로 전쟁하지 말고 기습전을 벌여라.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요 이 카이로스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세상 분석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하시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완전히 의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하나님께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식당 열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픈하라고 하세요. 그게 카이로스 기도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온 기회가요 축복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어마어마한 특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항상 기도하라 이 말은 뭐냐면 카이로스 기도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매 순간 선택을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판티, 엔판티, 카이로, 푸뉴마. 이 푸뉴마,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건요. 이 안에 있다. 엔이라는 건요. 통치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영역 안에 있다는 것은 그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건요. 내 마음대로 성령 밖에 있다는 건요. 자기의 정욕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의 통치에 따라서 성령의 가르침에 따라서 성령의 지도에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런 기도를 해야 되냐면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면 다 받는다 그러는데 왜 받지 못하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기도를 하긴 하는데 전부 자기 욕심으로 정욕대로 기도하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통치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중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성경에 보면요 다윗을 위하여라는 그러한 말이 나와요. 이 무슨 뜻이냐면요 중보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은 열왕기하 8장 19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누구를 위해서 다윗을 위하여 누구를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었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17년 전에 죽은 다윗 때문에 오늘의 여호람을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요 아버지가 죽어도 아버지가 죽은 지 100년이 지나도 그 아버지의 기도 때문에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자녀들이 보호받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기도 때문에 내가 죽어도 100년 후에 내 손주 내 5대 손도 내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기도의 사람 중보의 사람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기도의 권세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잃어버리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너무 평안하고 너무 인생이 잘 돼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교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회복하게 하시고 기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경건의 능력 있는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깨어 근신하여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전 세계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신 모든 헌신의 손길 위에 고난 중에서 질병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